할렐루야.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도 표제어가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자,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또 사무엘상에 있죠.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곧 등극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그의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고 또 현재의 왕인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위태롭게 할 다윗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매우 비밀리에 그저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새의 집을 찾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 보니까 너무나 잘생겨서 이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육신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괜찮은 제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럼 누가 남았지? 당신 아들이 이게 전부 답니까? 아니요.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주도록 해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원래부터 다윗은 형들을 대신해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더욱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땅에 떨어져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장에 나가 갑옷도 없이 방패도 칼도 창도 없이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의 승리를 두고 노래를 하는데 사울에게는 천천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립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자신보다 다윗이 더 큰 칭송을 받는 것이 마음에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은 그를 떠나 다윗에게 임했고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습니다. 악신이 그의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극심한 두통과 번민을 느꼈고 포악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떠나 다윗에게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잘 되기를 바랬지만 또 때로는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사울이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뜻이 섰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집으로 가지 않고 도망 다닙니다. 10년을 도망 다니죠. 그때 다윗이 도망가기에 앞서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의 집에 가서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가 없죠. 다윗 제사장의 집에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 골리앗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챙겨갔습니다. 혹시 먹을 게 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제사장의 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오직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지만 이걸 조금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저와 그리고 제 곁에 있는 부하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계로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주겠다. 그래서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렸고 무기를 들고 급히 도망쳤던 것입니다. 처음엔 호를 단신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었지만 처음엔 혼자였죠. 그때 다윗이 제사장의 집에 있던 모습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땐 가만히 있다가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다윗을 찾지 못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도액이 얘기를 합니다. 아!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서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아히멜렉을 소환합니다. 네가 다윗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어찌 다윗을 만나고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느냐? 아니, 다윗이 당신의 천부장인데 다윗이 왔다 갔다 전부터도 많이 왔는데 그때마다 왕에게 보고하라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어찌 골리앗의 검을 주었느냐? 다윗이 왕께서 임명한 왕이 시킨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주었습니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죠. 사울이 제사장에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화를 냅니다. 네가 나의 대적을 돕는구나 하면서 죽이고 군사들을 보내서 제사장의 마을에서 제사장을 수백 명을 죽입니다. 사울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는데 그리고 다윗이 아주 곤궁한 처지에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도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허튼 소리를 한 바람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바로 그 상황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도액이여, 이 포악한 자여. 어떤 측면에서 도액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고 모든 잘못이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걸 다 말해야 됩니까? 거짓말로 꾸며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자신이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말을 아껴야 되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포악한 자, 너는 도액을 가리키는 말이고, 도액과 마찬가지로 생각 없이 말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은 재밌는 것이요, 처음에는 너라고 말하다가 중간엔 그라고 말하다가 마지막엔 나라고 말합니다. 2인칭으로 말했다가 3인칭으로 말했다가 1인칭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악한 자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한 계획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 상황 이래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런 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약한 사람에게는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남습니까? 악한 생각만 남아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자랑합니까? 악한 생각을 자랑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너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 너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 포악한 자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함으로 그가 터무니없이 잘못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구나. 너의 혀는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간사를 행하노다. 혀를 잘못 놀려서 여러 사람 다치게 하는구나, 죽이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죽었다. 너의 그 생각 없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마치 쓸모없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뿌리째 뽑아내실 것이다. 식물 죽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뿌리를 뽑아내면 뿌리가 말라서 곧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너를 뽑아내서 너를 죽이실 것이다. 너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버텨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면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뿌리째 뽑아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는 의인들은 어떤 감정일까요?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악인이죠. 포악한 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는가? 그 사람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든든한 요새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자신의 든든한 요새로 생각을 했습니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랬기 때문에 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꾸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의 힘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너희의 힘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8절과 9절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악인은 쓸모없는 잡초처럼 뿌리째 뽑혀나가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짐에 뿌리 깊게 심겨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도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잎사귀는 푸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너는 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사람을 치료하는 입입니까? 상처를 주는 입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입술입니까? 죽이는 입술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재물의 풍부함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쾌락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재물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속에 죄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여전히 근신하며 죄와 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삼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뿌리가 뽑혀나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깊게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시며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서 날마다 하나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